4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해서 마음에 걱정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딱 성경 말씀 읽는 순간 견적이 딱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길가는 이런 의미였고 돌밭은 또 저런 뜻이었고 또 가시떨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좋은 땅 되라는 거잖아.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 거 뭐 이런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인데 에휴, 답이 딱 나오는 말씀 또 들어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어느 생각 귀를 딱 닫고 예배당에 분명히 몸은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헐헐 날아가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감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 안 해주실 거죠? 당신은 왜 신학교 들어갔습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 한동안은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 신앙 고백, 또 영적인 포부, 그리고 기대감, 더불어서 삶의 결단, 이런 것을 아우러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막 설명하고 얘기해주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을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질문을 하고 저희가 대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질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이 정말 점점 짜증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막 이런 게 내가 언제까지 이거 대답해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슬슬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목회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인데 왜 신학교에 갔냐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처럼 안 보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이제 슬슬 좀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 됐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양육했던 한 청년이 이제 자신의 어떤 고민들을 저와 이렇게 털어놓고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대학교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반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준비하는 그 시기인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면 이거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 걱정이 그 친구에 있어서 그걸 저가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저에게 툭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전사님도 이런 고민 한 적이 있으세요? 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전사님 왜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제가 평소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동안 그 즈음에 짜증나는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평소처럼 그 질문 딱 받고 아우 또 질문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친구처럼 인생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또 내 삶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반복적인 질문들 왜 신학교 가게 되냐고 왜 목회자 되셨냐고 물어보는 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비전을 계속해서 다시금 그 첫 마음을 점검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첫 마음 다시금 되새기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 제시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고 계셨던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짜증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내가 놓치지 않게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점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혹은 반복적인 어떤 사건이나 질문들 그때마다 나 알고 있어. 아유 또 저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분 놓치지 않게끔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다시금 내 신앙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새로운 방향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또한 순간순간 놓치며 지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되새김질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있는 이 세 가지 곳에 뿌려진 씨와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뭐 이런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14절 이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친절하게 하나씩 다 설명해 주세요. 씨 뿌린 농부는 주님이고 씨는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받는 사람 이 마음밭이 길가처럼 굳어 있거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떡이 있는 그런 곳처럼 뭐가 나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다만 옥토 같은 좋은 땅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한마디로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또 깊은 의미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당신은 왜 신학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사실은요.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실함이 없었던 이 세 장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좋은 땅은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갈아엎은 땅입니다. 기경한 땅.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밭농사 해보시 아시잖아요. 그냥 땅에 뿌리는 것과 기경한 땅과 결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곡괭이나 삽이나 호미 이런 것들로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가다듬어진 그 땅,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여러분, 내가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에게 막 호미질하고 삽질하고 쟁기질 막 하면 땅 입장에서는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고집하는 땅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어서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경한 이 땅, 그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있다는 겁니다. 곡괭이로 막 치고 또 호미로 파헤치고 쟁기로 막 갈아엎은, 말 그대로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거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가다듬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볼까요? 본문 4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그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장소들은요, 모두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씨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렇다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길가, 한마디로 땅이 굳어져 있는 상태. 땅이 있는데 길이 생기려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야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잔디밭에 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계속 밟고 다녀서 길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가가 한마디로 정해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서 굳어진 이 땅, 한마디로 사람에게 치인 거예요. 이런저런 상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마음밭이 막 굳어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밭, 예를 들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밭이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막 허락하셔도 내가 별 크게 달갑지 않고 그냥 계속 튕겨져요. 혹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성도한테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하는 게 염증이 생긴 이런 마음밭. 혹은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뿐인 그리스도인들 좀 많잖아요. 표리부동한 말뿐인 이런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참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아무리 전하도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또 말뿐인데 뭐 하면서 튕겨내는 이런 사람을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은 분명히 뿌려졌어요. 그런데 금방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뿌리도 못 내려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분명히 선포된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 휘몰아쳐요.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번엔 돌밭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돌밭은 앞서 얘기했던 완전히 다져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길가보다는 조금 더 뿌리 내리는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틈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밭을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또 감동도 경험했고요. 또 마음의 뜨거움도 체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반응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약해서 이게 지속되지 못해요. 세상을 살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강한 태양빛에 타서 말라버리는 씨앗과 같이 여러분 금세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인생들을 돌밭이라고 상징하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은 오래됐는데 말씀의 깊이가 얕은 분들이 이런 상태예요. 조금만 바람이 휘몰아쳐도 뿌리가 약해서 금방 쓰러져 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 막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약해서 금세 상황과 환경에 휘말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 돌밭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언급되는 가시떨기 있는 밭.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가시떨기 있는 밭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도 좀 내렸어요. 성장까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라는 환경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으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너무 영향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떨기 상태의 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환경을,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면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결국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분명 신앙이 있어요. 분명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성장하다가 흐지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8절을 통해서 드디어 좋은 땅이 언급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30배나 60배나 100배. 여러분, 이 씨 뿌린 비는요, 엄밀히 말해서 이 마가복음 4장에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통해서도 각각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공감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씨 뿌린 비유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결론 부분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자, 이 결론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공비라는 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또 앞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재조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누가 좋은 땅인가? 누가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해서요. 듣고 받아서, 듣고 깨달아서, 듣고 지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옥토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이게 옥토밭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어떤 때는 좋은 밭의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동일할 거예요. 때때로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상태를 넘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신실하게 반응하는데 또 어떤 때는 막 걸려 넘어지고 환경에 반응하고 그러다가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주님 하면서 다시금 옥토의 상태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돌밭이야 이렇게 정의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들 이런 잘못된 세상의 풍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된다고. 이때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회복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경제적으로 너희가 아무리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유한 상태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너희들 그런 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먹고 살만하다고 자꾸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그런 세상의 유익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좀 하나님의 뜻에 너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해봐라. 너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해봐라.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쟁기질 없이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그렇게 스스로 난 괜찮다고 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면은 보니까 돌밭 같은 상태예요. 가시밭 같은 상태예요. 길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나 열면 못 거둔다. 점검해봐라. 기경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포인트는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겁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쓴 자조라는 책이 있어요. 자조론. 이런 책인데요. 자조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더 많이 뿌리고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사이에서 TV 안 보면 뭐 아줌마들도 그렇겠지만 애들은 더 심하잖아요. TV 안 보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프로 모르고 있으면 대화에 못 낀다면서요.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하루에 1시간씩 TV 보게끔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루에 1시간 TV 보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그래서 TV 만약에 그날 안 보여주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킨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막 땡깡을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TV에서 보고 TV에서 들은 그런 말과 행동들을 막 따라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좀 너무 후회가 된다고. 차라리 내 아들한테 애들하고 좀 못 어울리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그동안 훈련시켰으면 우리 아들의 태도가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아들에게 삶 가운데 세팅되는 걸 보면서 후회된다고. 물론 둘 다 병행하면 좋겠는데 지금이어서 내 아들한테 성경 말씀 묵상하자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성경 말씀 묵상을 잘 안 따른다고. 예전부터 할 걸 TV 보는 거 허락했으면서 말씀 묵상 훈련 안 시킨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맞네. 내 딸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인생과 매일매일 TV에서 보고 들은 바를 묵상하는 인생,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선택이 달라지겠죠.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공의를 심고 인애가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이게 인애, 헤세드예요. 너희들 내 삶 가운데 좀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심어봐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공의를 심고 인을 거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선포를 합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난 원래 그래. 내버려둬. 이러면서 살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마음밭을 좀 말씀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가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밭으로 가다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길가인지 마음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의 상태인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나 이 정도 됐어요. 내가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이러면서 나 지금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나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나 이 정도 됐다고. 나 최선 다하고 있다고. 내가 이거 최선인데 어쩌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자기 한계가 거기에 머무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변화해야 될 때라고. 나 아직 부족하다고. 나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가다듬기를 선택하는 인생,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현자라는 거죠. 현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바보의 삶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복된 성장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솟아내는 이런 밭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게 열매 거두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예, 그런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밭은요, 내가 콩을 이번에 우리 밭에서 심고 싶은데 우리 이 밭의 주인이 팥을 심으려고 그러네. 나 안 받아. 거부합니까? 권사님, 이번에 뭘 심으실 거예요? 콩도 심고. 예. 너무 많아요. 많아요. 심기로 했던 거 밭이 툭 뱉어내든가요? 나 이거 안 받아. 이러면서 거부하든가요? 아니요. 밭은요, 주인이 심은 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밭이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셨을 때, 그건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거부하면 밭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멘하고 수용할 때 이게 밭인 거죠. 그럴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너희는 밭이라. 하나님께서 밭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밭이라.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밭이라. 한 줄 말하면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왕이면 밑에 돌멩이가 막 숨겨져 있으면 이게 좋은 밭 아니잖아요.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으면 좋은 밭 아니잖아요. 막 너무 다져져가지고 뿌리가 못 내리면 좋은 밭 아니잖아요. 갈아엎어서 돌은 빼내고 가시는 없애고 열매가 잘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 거두는 밭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서와서 10장 12절 말씀 결론입니다. 자, 함께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자그마한 노력이라도요, 하나님의 공의 붙잡고 살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그마한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뭐처럼? 비처럼. 제가 우리 카페에서 화분 키우잖아요. 제가 물 주는 것과
비가 올 때 그 화분을 내놓는 것과 식물이 자라는 게 달라요. 왜요? 저는 조금 알지만 밖에서 비 맞으면요 충분하게 적셔지고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이렇게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 아멘. 이 말씀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는 아멘.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96장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